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묵묵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9월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하는 이야기라서 이제 조금 식상해지고 의대에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나이가 이제 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 둘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겠죠. 하루라는 24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보내느냐. 일단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적게 자시는 분도 4시간, 5시간은 잠을 이제 잘 테고요. 많이 자는 사람은 8시간 잠을 잘 테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가는 시간 빼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간들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시간일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진다면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기다리는 시간이 될 테고 더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막상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연연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라는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오늘 11장에서는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곳곳에 이제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가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족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족보가 있는 특별한 나라들 중에 몇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한데요. 저도 예전에 저희 집안에 있는 족보를 봤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저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후손으로 제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고니 족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족보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간단하게나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오늘 11장 10절은 셈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이들의 이름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10장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셈의 족보가 따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죠. 그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셈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이제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10절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홍수 후 2년이고 그의 나이가 100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셈은 물론 노아가 이제 오베스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은 평생 보고 자란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배 만드는 것만 봤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고 자라면서 그 방주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셈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2년에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하면서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수룩은 3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969세까지 살았던 이들도 있는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나이가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세, 32세, 30세 이렇게 자녀를 낳는 나이가 이제 점점 젊어지고 있죠. 그래서 24절에서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데라는 왜 중요한 사람인가? 26절 보면 데라는 70세 이제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30세, 29세 자녀를 낳았는데 데라는요 70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도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아버지가 7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젊어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러면 그래, 우리 아버지도 7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도 그렇겠지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무너져 버리죠. 75세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하신 그 자식은 하나도 없고요. 자신의 나이만 점점 들어갔더라는 것이죠. 뭐 그 말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드리고요. 어쨌든 데라가 7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27절 다시 족보가 바뀌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데라의 족보로 바뀌게 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죠. 세 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롯을 몇 살에 낳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하란은 롯을 이제 낳았더라는 거죠. 28절에 그런데 그 중에 아들이었던 이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 역시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내의 이름들이 나오죠. 하란의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30절에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연히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임신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축복을 하시면 생육하여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법칙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자녀의 번성함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보면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함이라는 거죠. 소망과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응답과 어떤 변화와 어떤 기적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아버지도 70 넘어서 아들 낳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과 소망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족보를 이제 구분시켜 주셨고 이제 또다시 12장 이후에는 누구의 족보를 시작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물론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족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후의 족보는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조상 탓,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러는데 조상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새롭게 믿음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를 이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함으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중에 특별히 셈을 택하셨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발걸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아브라함이 내디뎌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이 새로운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